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마음을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 나타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덥고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 땅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의 신앙인의 원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의 모습으로 내가 잘 복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도 팬데믹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아직도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이 시기에 저희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러실 주님을 저희들이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사오니 모든 것을 회복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창세기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6면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대적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며 아브라함에게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 14장 봅니다. 14장은 인류의 첫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겠지요.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 물론 명분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 많은 부분 재물, 돈, 권력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이제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13년째 멈춰버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배신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엘라망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주변의 세 왕과 함께, 그러니까 네 왕이 되겠죠. 네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주변의 세 왕들과 함께 힘을 맞춰서 전쟁에 응하지만 결국 네 나라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잡혀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성에 있는 사람이 잡혀가게 되고 그들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거기에 거했던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잡혀가게 되고 그의 모든 재물도 빼앗기게 된 상황이 닥친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했던 아브람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자기의 조카와 조카 가족이 다 잡혀가고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듣고 결국 그는 그가 훈련시켰던 319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네 왕들은 이제 네 나라의 그 왕들은 전쟁에 이겨서 밤새 술을 먹고 잠들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네 왕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로잡혀 있던 부녀자 백성들, 그 약탈한 재물까지 다 찾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이죠. 위대한 승리자 아브라함. 돌아오는 길에 왕국이라 불리는 샤웨 골짜기, 그러니까 왕의 골짜기라 불리는 그 샤웨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왕은 소돔 왕이고요.
그리고 사람과 재물 모두 뺏기고 숨어서 지내다가 아브라함이 다 찾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것이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1절 보시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소돔왕이 어쨌든 살아남았으니까 일단은 물건은 다 아브라함 갖고 일단 우리 국민들은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좀 양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안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23절에서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분깃을 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왕이 그러니까 이제 소돔왕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이런 소리를 할까봐 소돔왕의 재물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했던 그의 용사들 동행한 자들의 분깃은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외 나머지는 나는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살렘 왕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살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거기 볼 수 있겠죠. 멜기세덱은 아브람과 그의 용사들, 그의 가신들을 맞이하러 나가는데 소돔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술과 음식을 가지고 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몸으로 맨손으로 나온 소돔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짜 환영하는 모습, 어떤 마음을 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 왜 중요한가? 여기 대해서 신학적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의 구약 성경의 해석이죠.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예수님을 표식하는 어떤 그런 표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또 멜기세덱은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이었고요. 또 예루살렘이 되는 그 살렘의 실제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맞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이 참 재밌는데요. 이 두 번째 해석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먼저 나타나셨던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한 견해도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 나왔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라는 사람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죠. 그리고 18장에 왜 그게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느냐면 14장에도 역시 예수님, 성육신한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14장에 나타나는데 왜 18장에 안 나타나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멜기세덱이 이제 우리 쭉 앞으로 내용 보겠습니다. 만약에 멜기세덱이 그냥 단순한 그냥 왕 또는 단순한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야 되죠. 그게 맞죠. 순서가.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나라를 구하고 재물을 돌려줬으니까 왕으로서 감사합니다. 아까 소돔의 왕처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죠? 감사하다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을 축복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는 적어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7장 7절 보시면요.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의 머리 된 아버지가 또 온 가정 식구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목사가 또 장로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의 직무, 우리가 이제 목사고시 보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만, 목사의 직무가 있어요. 목사의 직무 중에 8번째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리퀘스트하는 것은 목사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른 직분 중에 그런 직분은 없죠. 왜냐하면 직분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건요, 이따가 이제 20절에 한 번 더 보겠지만 복을 빌어주고 이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11조를 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뭐 옛날에 어떤 이단 교회는 목사가 성도님들한테 11조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목사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교회가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 11조를 받을 권리는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같이 위대한 사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것은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가 좀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또 세 번째, 멜기세덱의 직분,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제사장을 담당하십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죠.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아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다가 결국 문둥병에 걸쳐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왕과 제사장 일을 인간에게 겸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관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통해서 11조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회 그 존 버니언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사람 아시죠? 철로 역정 쓰신 저자지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너의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 그분이 확신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의 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 의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늘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의를 그가 버리지 않은 이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정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는 사람의 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진로의 대상이죠. 언제 하나님의 진로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피난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피한 우리는 구원과 복이 확실히 보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 아주 특이한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두 가지로 축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게 전쟁하고 이제 돌아온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첫 번째 주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의 만찬이 있죠. 먼저 멜기세덱에게 필요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술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떡과 술이 나옵니다. 포도주는 당시에 술로 보는 것보다는 음료지요. 식사할 때 먹는 문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필요로 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모습이 있죠. 예수님 우리에게 의도 주시고요, 평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축복의 구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물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배고프고 가난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춥고 배고프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질의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복 자체에 집중하지 않도록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쁨을 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그는 11조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유는 자신이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 탈취한 전리품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왜 드리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것이죠.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나의 재산이나 직장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겁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은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과 함께 영적으로도 축복하는 모습 19절에 나와 있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실 좀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는 축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빌어줄 수는 있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선포할 수는 있죠. 그러나 마치 내가 축복하지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그는 역시 축복을 하나님께 빌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창세기 14장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똑같이 여러분 세계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축복한 모습이 나오죠. 누가복음 20장 50절에서 51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는지.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말처럼 복의 원천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며 혼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복,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의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식에게도 복을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치유의 복도 주십시오. 물질의 복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복신앙 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이렇게 좀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복을 받기 위해 복에 집중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죠. 하나님보다 복이 더 중요한 신앙.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와 같은 분이잖아요. 당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축복했습니다. 다시 내어줬어요. 그 전에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모든 것을 다시 베푸시는,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든 그저 나가서 주님 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요, 잘한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다 맡겨놨으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서 그거 받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고, 이 아들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거야. 나는 내게 복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니까 예수한테 집중해. 여러분, 이런 음성 들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고 결론 갑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나오시는 처음으로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석을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오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샤웨 골짜기에서 엘기세덱을 만나 엎드려 경배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낮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했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으로 가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교만함은 높아짐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물질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육의 모든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이 상한 자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소서. 주의 뜻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일계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살을 채워 주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사는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했고 또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그런 아브라함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수님을 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전히 해갈 줄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역사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의 몸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아 집사님 위해서, 영주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4차 키모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다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이번 주, 다음 주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또 방문 등 여러 가지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또 코비드 관련해서 절차가 어렵지 않고 순전하게 잘 들어갈 수 있고, 또 한국에 제휴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야외 예배 가서 이제 함께 오랜만에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마주하게 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텐데, 하나님 그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날씨도 지켜주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주님 앞에 늘 경배드리고 온 마음과 물질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기로 저희들 결정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의 아픈 분들, 또 마음이 힘드신 분들, 재정으로 고민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의 가족들을 찾아 떠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픈 자와 힘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목마른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요. 특별히 오고 가는, 또 오랜 시간 비행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